4월 11일 연중 제19주일 오늘 독서 말씀 지에서 18장 6절에서 9절, 루카복음 12장 32절에서 48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먼저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써 조상들이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둘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에녹은 하늘로 들어 올려져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들어 올려지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의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는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정말 제가 이거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서울대교구 주교님들의 양심과 또 우리 작은 예수의 조직 안에 정말 중요 책임자들 어떤 그런 하늘의 영권이 아니라 이 작은 예수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서 그냥 세상적으로 이 작은 예수회를 그냥 납작 엎드리게 하시느라고 서울대교구 주교님들이 아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작은 예수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사람들 중에 그냥 같이 내통하고 있는 것이 그냥 뻔히 보이는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박성훈 신부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들이 존경하는 주교님들을 자꾸 거들먹거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 시간 이거 정말 내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어떤 이 성직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굉장한 죄를 그냥 짓는 것처럼 이 만들어 놓은 이 교계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김수환 스테파노 주기형님 때부터 지금까지 사제생활 37년 중에 32년을 영적인 논쟁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냥 잘릴 수밖에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사제생활 그냥 만 32년 횟수로는 그냥 횟수로는 33년. 그러니까 이 주교님에게 왕따 이전에 그냥 잘릴 수밖에 없는 사제생활을 수도 없이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박성구 신부를 믿으셔도 상관이 없다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데 그냥 방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서울대교구 조규만 주교님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수도회구 작은 예수회구 깡그리 조사하겠다. 아주 말씀은 표현들은 다 좋습니다. 이 좋은 말로만 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수사님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총원장은 그냥 총원장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게 망나니로 그냥 몰아세우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7월 24일 날 조규만 주교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분명히 작은 예수 수도 가족 대표들과의 면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목위원들과의 면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위원회를 발동을 해서 오시든지 말든지 그거 다 들어보셔야 된다. 왜? 내가 3월 14일 날 염대 주교님한테 그냥 가서 일방적으로 이상한 신부, 또 독선적인 신부, 또 뭐 어떤 뭐 잘려야 될 총원장 신부 그냥 하나 더 나의 박성구에 대한 그 존중은 하나도 없고, 그렇지. 그 최후 통첩을 해서 7월 24일 또 가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내가 대중에게 폭로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조규만 주교님이 여기다가 제목을 들었는데, 그 제목은 나에게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규만 주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규만 주교님 아무 소리 못 하셨어요. 어쨌든 주교님께서 마음대로 주교님 직권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저를 잘라보세요. 저는 대중에게 폭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분명히 그것은 법적으로 내가 고소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이젠 좀 괜찮겠거니 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장부에 대해서도 아니 총원장 박성구 신부의 통장과 장부를 일방적으로 수사들을 통해서 주교님 가져가셨고, 또 그 주교님의 뭐 최후 통첩이다. 이 통첩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황인국 몬시녀를 총원장으로 세워놓고 이거 주교님들이 염치 없는 행동 아니시냐? 예? 주교님이 어떻게 이걸 발뺌하시겠냐? 내가 지난해 12월 26일 날 분명히 퇴회시킨 최지혁 수사가, 나도 전혀 모르는 그 황인국 총원장에 의해서 박성구 총원장이 퇴시킨 거, 아니다. 그냥 수사생활, 그대로 해라. 문제없어. 너 수도원으로 복귀될 거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버젓이 이것에 대해서, 주교님으로서 이게 해가실 처사입니까? 아무 말 못했었어요. 아유, 그건 너무 되지. 그러니까,
주교님이 염대 주교님 것이다라고 그 핑계를 대는 만큼 정말 염치 없는 주교님, 염치 없는 염대 주교님이 이게 우리 장례 수도가족 대표들이 만나자. 그때 뭐 시위대죠, 시위대. 시위대들 안 만나고 딱 저기다 조기만 주교님에게 넘기고, 그러면 염대 주교님이 안 만난 거 조 주교님이 당연히 만나야지. 그럼 이번에 딱 지금 공문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이 이제 제가 이거 한 8월 11일 8월 9일이에요. 8월 9일자 공문으로 왔어요. 떡하니. 그럼 주교님이 약속을 지켜야지. 그 만나면 뭐해? 만남과 동시에 이거 다 조사하겠다. 그건 아니지. 애시당초 잘못된 거 근본적으로 이걸 조사는 그 다음에다 내가 분명히 3월 14일부터 3월 20일 공문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분명히 7월 24일 날 내가 평화방송에서 단독 토론하다 그러면 염대 주교님이 아니라 조규만 주교님하고 단독 토론하자. 내가 분명히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마. 그리고 망나니 수사들의 실태를 하나도 보고하지, 뭘 안다고 그냥 이걸 자세히 낱낱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교님으로서 판단을 내려서, 그 조사는 이것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불멸의 영인들이야. 작은 예수회는 불멸의 영인들이 지키는 것이지 박성구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박성구 신부님은 신부님이고 우린 우리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아무리 주교라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랬으면 그러면 주교님들이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이분들이 과연 주교님들인지. 난 분명히 지난번 7월 14일 날 대중에 폭로하겠다. 내가 그래서 폭로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둘러지든 뭐든 만약에 이걸 계속 이렇게 한다 할 땐 이제는 이 서울대교구 주교님들과 전면적으로 내가 그냥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아주 온갖 좋은 말로 다 썼어요. 이제 이 주교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로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아니 무슨 그냥 작은 예수회가 웃었다고 그냥 조사위원들 상당수를 막 거기다 집어넣어서 조사하겠다. 주교님들이 겁주는 거 뭐야? 주교님들 당신들이 지은 죄는 어찌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이따의 공문을 이렇게 보내는 건지. 내가 7월 24일 날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주교님들이 우리 이 작은 예수의 이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 불멸의 영들로 다 하나하나 다 소중한 존재지 이게 무슨 일개 신부에 의해서 보호되는 작은 예수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집트
에집트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보호하는 그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의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을 받으면 에집트 백성과 같이 이 세상 백성에서 특별히 보호되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작은 예수는 그런 회예요. 나는 여지껏 내가 고통 많은 이들과 사랑을 나누라. 누구든지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사는 은혜를 영으로 받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나를 갖다가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총원장을 황인국 모주신을 총원장으로 막 세워놓고 박성구로 이렇게 자르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거 아무리 주교님들이지만 저한테 속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에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확실하게 이 나라는 많은 대중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작은 백성들,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차지하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이 영을 받으니 이미 그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하느님의 사랑밖에, 하느님의 의로움밖에 산 것이 없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가 주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 주교님들이 하늘이 내신 주교님이면 당연히 영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영을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주교님들께 충성하는 거예요. 원수님에게 충성하는 거고,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라. 거기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해. 이건 그냥 여러분은 그냥 가지고 있는 눈에 있는 재물을 고통 많은 이들과 나누어라. 그러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영인인 여러분이 점점 커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인 여러분들이 커지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너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 등불이라는 것은 성령불이겠죠.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할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정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그 모습은 그 정도는 행복하다. 이게 당신께서 죽어서 제자들에게 영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 것이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영을 내리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깨어있는 상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교님들이 답답하신 게, 이 망나니 수사들의 말만 듣고
이 총원장의 이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해요. 왜? 작은 예수 시위대가 이제 작은 예수 가족 수도가족 대표들로 다시 이제 만나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영을 받았어요. 아니 자신들이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박성신부 가르치면서. 그런데 이 테이든 쇠들만 영을 안 받았어요. 지들 멋대로 나를 이상한 신부고 나를 이 자네 수도 가족들 다 하나같이 주님의 영을 온전하게 그냥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테이든 수사들보다도 주교님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망나니 같은 수사들을 편만 드는지, 왜 총원장이 진실된 얘기는 안 들으려 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알아들을 길이 없고 이 주교님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하시다. 이건 하늘이나 주교님들의 모습이 아니다.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영을 받으면 그냥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아니 주님이 그냥 그래 네가 내 거라고 하면 난 또 네 거야 하고서 그냥 영으로 뭐 이게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더러는 이 세상에서부터 정말 하늘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12사도들이었고 또 저희도 예수님 거라고 고백을 해서 영을 받았어요. 저희도 사도예요. 사도가 뭡니까? 주님을 먼저 전하는 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 그러니까 이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마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때려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내가 영으로 사는 건 아주 정말 영적인 거지만 아주 화려한 호화 저택에서 사는데 육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리 살아도 오막살 집에서 사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기도 쭉 얘기를 하는데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종 마음속에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이것도 영을 받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이 충만하면은 그냥 매사에 충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을 받아 예수님 거라고 고백하니 실제로 작은 예수가 되는 은혜를 그냥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우리가 영세 받을 때 영세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견진 받을 때 제대로 견진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으로 새롭게 사도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전의 얘기야.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제사람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근데 이게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냥 영을 받은 사람은 그냥 예수님과 같은 행동. 왜? 영으로 사는 것이 육으로 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길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지금 제가 보십시오. 뭐 제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진짜 팔자가 세니까 아마 세상적으로 저처럼 팔자가 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고통은 있지만 행복해요. 저요?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주교님들이 했는데 또 불순종이다. 저 자르죠? 저 잘라도 그것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아니 주교님들이 죄를 지셨는데 예? 죄를 지으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정말 영으로 막 떨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고 해서 씌워지나요? 안 씌워지죠. 저 주교님들께 이미 얘기했어요. 맹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순명은 영원히 한다. 이참에 진정 내가 주교님들께 축원을 드린 것은 일단은 조사를 나오고 말고를 떠나서 조사를 나오고 말고를 떠나서 확실하게 아니 작은 예수회가 작은 예수회라면 수도회, 수녀회, 작은 예수회 뭐 남북한 다 포함해서 박신부 하나에 작은 예수가 아니다. 난 이미 모든 신앙인들이 이미 선포를 해놨고 왜 이분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당신 직권을 먼저 이거는 직권남용이지. 이거야말로 직무유기 하시는 것이다. 난 분명히 이 주님들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좋다 이거 내가 평화방송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하신다면은 내가 거기서 이기신다면 내가 잘리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그 잘려도 그거는 주교님들이 뭐 죄인들이 의인을 어떻게 잘라? 그 말이 되는가? 여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쭉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읽어봅시다. 19절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인이 있었기 때문에 영인은 이 육으로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기 때문에 그냥 이삭은 아브라함은 동시에 영인으로 하늘의 축복을 영원히 받는다. 그 믿음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 이게 전부 우리가 육으로 살아있어도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내가 영으로 살아있으니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를 영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생인데 육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걔가 사도 바울이 말해서 살아도 죽어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든 죽든 다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죽었으니 사는 거고 또 그리스도로 살았으니 영으로 영원히 산 거고. 그래서 육이 영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육이 영 안에 있다 하는 한 누가 나의 육을 죽인다 해도 영으로 살지 말. 그럼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왜? 그냥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을 온몸 가득히 받는 깨달음의 영이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